사랑하셨나요? 이곳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들이 있고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눌림에서 자유하고 닫혀있던 영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하시고 정말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에 눌려있고 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옆 사람들에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이 자리에서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사람으로 누군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직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각자가 들으실 때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회복하는 시간, 또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가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간증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은 제가 정확히 제가 몇 살 때 잊어버렸다를 못 들었는데 제가 오늘 오빠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조금 들었어요. 길게는 못 들었지만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충북 음성의 고향으로 알고 있고 제가 3살 때 엄마가 저를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놓고 엄마가 어디
외출을 가셨는지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잘 안 해주셔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빠랑 저는 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3살 때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살 때 잊어버려서 8년 만에 찾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애기였잖아요. 애기였으니까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3살이면 이제 자기 자아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나이였었겠죠. 근데 그 3살짜리가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냥 어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무슨 사탕을 사준다 그런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사탕을 사줄게 할머니 따라갈래?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한참 갔는데 어느 낯선 집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저를 그 집에다 두고서. 근데 그게 무당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살짜리니까 애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가 한참 엄마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에 그런 애기 때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친정 아버지인데 그 친정 아버지인 거죠. 혼자 사시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각박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사이에 오빠는 남자니까 내비두고 쟤는 딸이니까 그냥 엄마 없는 사이에 자기 딸이 없는 사이에 저를 누구 손에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오빠가 그래요. 3살인지 4살 터리가 나니까 오빠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8년 만에 그때 저희 엄마가 저를 참여하고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저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1살 정도 돼서 찾아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아기 때. 그러니까 이제 무섭고 두렵고 엄마는 없고 나를 데리고 왔던 그 할머니도 없고 그 할머니를 아는 할머니도 아니고 그 할머니가 돈을 받고 저를 거기다 팔아 넘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를 찾았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저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돈도 많이 수많은 돈을 많이 뿌렸다 그래요. 저 때문에 안 찾아간 데도 없대요. 잘 나가는 무당들도 찾아가서 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은 저를 8년 만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양육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저 집에 들어와서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쉽게 말해서 진짜 누더기 옷 같은 걸 입고 있었겠죠. 그런 걸 다 벗겨내면서 저를 목욕을 시키면서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못된 뭐뭐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제 몸에 온몸에 다 그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투성이었다고 그래요. 그 얼굴만 그냥 반듯하고 온몸이 거기다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동상이 걸려서 그 수족증이라 그러나 수독증이라 그러죠. 그 얼음 독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이제 조금만 늦었으면 제 다리를 자를 지경이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찾아오셔갖고 민간요법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 민간요법으로 저를 그 얼음독을 빼주고 한약방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다 가려워서 긁어가 미친 듯이 긁었고 피가 나도록 긁었어요. 그게 따뜻한 데 들어가면 제가 워낙 추운 데서 잤기 때문에 그래요. 추운 데서. 왜냐면 무당집인데 무당집이 옛날에 제가 어디서 엄마가 날 찾아냐면 청주에서 찾았어요. 청주에서 찾았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갔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줌마들 머슴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머슴들 식모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그 방에서 자는데 그 방에 그렇게 아랫목만 있으면 아랫목 자기네 식구들만 자잖아요. 저는 그냥 어느 날 들어온 진짜 그런 애기니까 그냥 윗목에서 잤던 것 같아요. 윗목에서 자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그런지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찾아올 때까지 제가
밤마다 오줌을 쌌어요. 원래 이 두려움의 영이 저를 그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언제 오줌을 누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뭐가 축축해서 보면 젖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밤마다 오줌을 싸니까 많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어요. 가서 또 거기 가면 부적갱이 있잖아요. 그걸 막 두둑에 패요. 오줌 쌌다. 그 소금을 얻으러 가면은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주눅 들고 수치심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엄청난 그 억압과 그 눌림과 그 속박 속에 제가 그 어린 나이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극진하게 정말 엄청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그 나를 잊어버렸다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겠죠.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를 알았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쭉 성장해 왔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 굉장한 억압 속에, 눌림 속에, 귀신의 그 어떤 그 무당집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거기 영적으로 그래요. 그런 집에서 제가 8년 동안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고, 두려움과 또 공포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제 어린 나이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팠어요. 제 엄마가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가 한 달이 멀다 하고 제가 아파서 조금 건강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비실거리고 아프고, 원인도 모르겠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되는데, 우리 엄마도 그걸 모르니까 이제 병원만 데리고 다니고 한약 먹이고 막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시기를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압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진짜 한 인생에, 사람의 그 한 인생 속에서 얼마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영적 세계를 알면서 이 억압의 영들, 나를 엄청난 그 영들이 나를 묶고 있었다. 그냥 어느도 몰래 가다가 갑자기 앞에 탁 하면서 넘어진 적도 많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신발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넘어져갖고 발목이 막 붓고, 진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20몇 살 때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이 자리에 함께 여기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제가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때도 직장을 다니다가 쉬고 있었어요. 왜 쉬었냐? 뭐 이유도 없이 잘 먹으면 취하고, 병원에 가면 별 이유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몸은 삐삐 말라가고, 진짜 뼈만 이렇게 앙상이 거의 남았을 때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아무튼 또 우리 서로가 그때 눈이 이렇게 맞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때 우리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는 믿지 않는 오니까 우리 엄마가 또 미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엄마의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도 신은 받지 않았지만 반무당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얼마나 또 제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엄마도 계속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리고 저 때문에 그 진통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진통제와 담배를 그렇게 30여 년을 넘게 피셔가지고 온몸이 거의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들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좀 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해준다고 해주면서도 잘 못해드렸던 거 그런 후회가 남아. 그렇지만 아무튼 왔는데 우리 엄마조차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어디도 없어요. 그렇게 아팠고 많이 아팠고 직장도 제가 직장도 다녔지만 몇 개월을 못 나가요. 쉬어야 돼요. 한 몇 개월을 쉬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나가면 또 쉬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쨌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목사님의 자녀 되는 분인데 어쨌든 한 동네에서 저희 동네 저희 친정 동네에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근데 그 결혼할 때도 저희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 같은 동네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 같다고 그러고 잘 보살펴주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제 당신 딸하고 이렇게 둘이서 좋아하니까 막 미워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목사님하고 제가 거기서 주량량을 쳤죠. 주량량을 쳐가지고 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멋진 분이에요. 보통 믿는 가정에 그 며느리를 드릴 때는 같은 영적인 그 맞는 그런 저 같아도 지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괜찮다고 하셨어. 괜찮다고 하시면서 너희 둘이 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되게 감옥하시고 말씀도 없으셔요. 좋아도 싫어도 이렇게 그러신 분이 말씀이 조금 없으신 너무나 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를 토요일날 가면은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내려갔거든요. 저 아랫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그게 교회 가면 자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환자예요. 병자 중에 그런 병자가 없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난 후에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였구나, 사탄의 역사였구나. 사단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는구나, 억압하는구나, 속박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억압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사람 얼굴 보는 거가 굉장히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또박또박 못 찾아봤어요. 누가 나를 찾아보면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이렇게 죄진 사람 마냥. 이게 뭐냐?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수치심이 있더라고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어떤 억압된 악한 영들이 나를 누리고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까지 쓰고 제가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심하고 정말 억압 귀신에 눌려 있어서 잡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이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는데 여기 그러니까 앓았다 그래요. 아팠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도 질병을 줍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 없이 몸이 마르고 그리고 토하고 그리고 설사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렇게 많이 들락거렸어요. 한약 먹고 병원 다니고 뭐 약 먹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죠.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불러놓고선 교회를 따라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갔죠.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막 혼내키는 게 아니라, 예, 네가 이 가정이 우리 믿는 가정이고 네가 여기 시집을 왔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아들을 따라서 교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 있잖아요. 뭐랄까 갑자기 제가 번개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받았어요. 갑자기 맞네. 내가 여기서 교회를 따라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이런 그게 어떤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그게 생각해 보니까 버림받는다라는 그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는데 평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가면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대들지는 못하는데 그냥 입이 뿌르통 나오고 괜히 심술이 나고, 교회 가는 걸 귀신이 맞겠죠. 귀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아유 교회 가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고 나를 그렇게 종같이 부려먹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내 안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짜증 부리고 심술 부리고 괜히 신경질 내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만드는. 근데 거기서 또 우리 남편 되는 목사님이 같이 나랑 꽝꽝 부딪혔으면은 크게 싸우는데 싸움을 안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제가 그냥 짜증 부리면 그냥 어린아이 용서하는 거 받아주듯이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안 간다 그래도 혼자 갔다 오고, 또 이제 아버님이 매주마다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니?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번 주 못 갔으면 아니요 다음 주는 가야죠. 그래서 꼭 와서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린이집은 어김없이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갔다 왔니? 확인하러 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서 신통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 나한테 조금만 나를 건드려. 그거 있죠, 은근히. 나 건드려. 내가 먼저 걸 수는 없으니까 나 건드려. 그러면 나를 좀 신경질나게 하는 어떤 말을 하면 펄떡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가 말고 펄떡 일어나서 팍 나가보고 집에 가서 앉아있고. 가주는 거잖아요, 제가.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0여 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어렵게 다녔어요. 주일도 맨 꼬레비로 가고 남들 다 와 있는데 맨 꼬레비에 가서 저 맨 끝에 가서 앉아있고 그러다 맨 끝에서 싹 빠져나오고 이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어려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때 IMF가 한참 시작했어요. IMF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이 같이 막 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그 순간을 막 오는데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10여 년을 했고 뭐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주일날부터 뭐 가장 늦게 가고 가장 일찍 나오고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기서 말씀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고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욱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2분, 3분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바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부역장님의 어떤 자꾸 권면으로 인해서 부역장님이 이제 부역 식구니까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부역장님 말도 제가 잘 들었겠어요? 목사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제 부역장님이 기도하세요니까 그 말이 내 귀에 기도하세요가 들리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뭐를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교회 갔더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더라. 제가 그랬어. 그 이상한 소리가 방언 소리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들을 하더라. 근데 저는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게 외국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나는 막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그게 방언이래. 아무튼 그래서 밤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제가 나가던 그 끌려서 간 교회 밤마다 있는데 그 부역장님도 밤마다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 제가 왜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우리 둘째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 그때부터 더 많이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아들 이제 뭐 낳는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애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병원을 문지방이 탈탈 그냥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천식, 폐렴 아들을 낳아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기도한다고 아픈 애기가 나아?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너무나 지금 압박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아들은 계속 아프지. 그 돌 이제 갓 지났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팠는데 돌 지나면서까지 이제 배가 막 진짜 복수가 차는 것처럼 막 애기가 배가 이만해져. 그래서 그냥 밤이면 제가 잠도 못 자고 걔를 보통 안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런데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저녁 때가 또 됐어요. 그 낮에 구역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고 오늘은 저랑 교회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구역장님 나 데리러 올 것 같으니까 그 밤이 되니까 어디로 뭐 애기를 이렇게 아픈 애를 업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문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제가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역장님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제가 만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막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친정에 또 부모들이 또 막 아프지 뭐 경제적인 우리 아예 아프니까 뭐 진짜 방송 그 매체에서 맨날 IMF는 뭐가 어쩌니 뭐가 막 그런 얘기들만 쏟아져 나오죠. 뭐 직장도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다가 가정도 그렇지 뭐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기는 맨날 아파서 병원도 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있잖아요. 전세를 갖다 줄여서 조금만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그 부흥 집회를 갔어요. 부흥 집회를 가서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거기서 제가 방언을 받으면서 거기서 뒤집어지면서 제가 그 밤에 3일째 되던 그 밤에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이 받고 싶었던 그 방언을 왜 받고 싶었냐?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거기서 제가 그 방언 받는 걸 간절히 원했고 소망했고 정말 방언 받기를 원했지만 방언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그냥 주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도대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 뭘 잘못했지? 막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깨닫고 나니까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바다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추네. 바닷가에 모여들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를 주 너의 하나님 주는 사랑 생각하며 그런 소금칠래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이 찬양이 정말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들 정말 죄인 중에 계수요. 그 당시엔 제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죄인 중에 이 괴수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제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또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루에 3번씩 새벽 기도, 그때부터는 이제 그전에 새벽 기도가 어디, 제가 새벽 기도, 저는 새벽 기도 할 줄도 모르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강해. 이게 뭐냐면 악의 기운이 저녁에는 강하거든요. 새벽에는 약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는 교회를 다녔어도 새벽 기도는 생각도 꿈도, 그러면 우리 아버님 교회를 가자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님이 똑똑똑 두들겨 새벽 시간. 맞아, 진짜 죽기보다도 시간. 그 시간. 그래서 어떤 때는 네 그러고 그냥 막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어른 또 목사님이 또 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냥 막 조는 거죠. 쉴 새 없이 아멘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다 보니 그냥 고개 쳐박고 잘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제가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23시간을 방언을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묶여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 것들이 저를 묶고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결박들이, 흉악의 결박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 생활을 그 이후로 새벽기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가고, 그 다음에 주중에 수요 기도, 그 수요 기도에 제가 수요 한 번 나가봤어요. 수요 기도. 근데 사람이 싹 바뀌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부터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제일 먼저 가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사모가 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 또 이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제 눈에 막 보여요.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음치거든요. 음치였어요. 찬양 못했어요. 근데 찬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도 제가 신청을 해서 제가 성가대 대원도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성가대원 많으니까 그냥 껴서 입만 뻥긋뻥긋해도 그냥 묻혀서 가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롭게 그 자리도 껴줬어요. 원래 다 보고서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예배 응원하고 하고 교회에 봉사라는 봉사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교사서부터 시작해서 여성교회 그 회장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부족한데 왜? 기도 생활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시켜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구역장도 해봐라, 지역장도 해봐라, 여러 가지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 사역자까지 이렇게 된 것은 기도 생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자 중에 정말 지극히 부족한 자인데, 이곳에 정말 설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까지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도 중보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우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또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부족하나마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온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만 부르면 제 마음이 무너져요. 이 찬양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맨날 저렇게 촉촉한 찬양을 부르냐. 근데 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저에게 더 강같이 막 샘솟듯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또 불렀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이 18일 동안 그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남으로 병이 나졌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한 해당장에 그 안식일에 들어왔어. 근데 꼬부라졌어. 근데 주님이 왔는데 오래됐어.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박 당했다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었다는 거. 주님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그러한 분들, 가치가 포로되고 눌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그런 결박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라도
혹시 마음이 답답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해요. 세상 영리와 근심과 평탄한 일이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저의 이 정말 간략한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왜 주님이 오시면 오늘 이 18달 동안 꾸려졌던 그 여자가 주님께서 보시고 불렀다고 했어요.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막달라 마리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셔. 네가 막달라 마리아였었다. 때로는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었다. 때로는 네가 18일 동안 꼬우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었다. 근데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들려주면서 맞구나. 저는 제가 치유받고 난 후에 나는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자였었구나. 내가 그 귀신의 억압에 눌려서 조금 더 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치유자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너처럼 그렇게 묶여 있었던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고 뭔가에 눌려 있고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풀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악한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또 답답하고 정말 이러한 기도는 정말 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영이 닫혀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세상 바다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추네. 바닷가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끝까지 알려준 너의 하나님 주는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손끝에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거친 고려만
모두 먹듯이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아지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여자가 아버지 18년 동안 어감에 아버지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세상을 얻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어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여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기도는 하고 있지만 답답하고 불려있어서 아버지여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오라라마샤라로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지나치지 마시고 주여라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이제 말씀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특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정성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영육 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더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하늘을 수포에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그르지 않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바보를 향해 명령하여라 하늘여 달려다가 낙심하지 마라 들키시네 너의 하나님 그냥 어렵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덮쳐온 때로 찬양하며 살아가 영원한 새벽에 예수 따라가니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순간에 그의 것처럼 하루여 찬양하라 하루여 찬양하여라 내가 길고 다리를 보내고 너는 담대하여라 바로 장세는 우리 예수님 너와 승리하리라 하늘을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전문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회개하거라 바보를 향해 너의 외쳐라 하루여 찬양하라 하루여 아멘.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역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자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또한 우리 하늘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